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민 의식, 선민 사상,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만민 중에서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떠한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도 이 사실 하나에 자부심과 또 긍지를 느끼며 그들에게 찾아왔던 모든 고난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한, 좀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극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의 이방인들은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짐승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나가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한번 그런 어떤 교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연합체를 이룸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미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그럼 뭐죠? 교회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몸과 지체는요,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한 몸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요, 어디가 아프거나 상처 있거나 하면요, 다른 지체가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지체로서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개인주의적인 어떤 생각,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이방인 때문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신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밀. 성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특별한 사명, 복음 전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 오늘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울은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을 때 은혜의 경륜이다. 그럼 경륜이 뭘까요?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경륜이 뭐냐면 경영, 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로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그렇게 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뭐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지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사명을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요, 한없이 기쁘게 일을 해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그냥 획 돌아서 가지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직분 모든 사명을 어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과 사명을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특별한 사명을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 비밀. 자, 그 비밀을 통해서 자, 비밀을 본문에서는 3번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3절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잖아요. 자, 4절도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또 9절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뭐예요?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뭡니까? 숨어서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을 비밀이라고 해요. 이거 비밀이야. 이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자신만 알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남에게 알리는 것을 알리게 하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반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3절에서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2장 13절에 12절에 언급했던 것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자, 선민 사상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이 동일한 시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보여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자, 계속해서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게 되었어요. 함께 오늘 자 6절에 다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부활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종교적 노력이나 철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3절에 계시로 그랬어요. 계시로. 여러분, 계시는요, 자,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알게 하신 특별 계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보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이 계시를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 같이. 자,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비밀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그때부터 피곤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아이고,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오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은데, 오늘 또 가서 맛있는 밥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행복감에 젖어서 오니까 행복한 마음의 말씀이 여러분 스펀지처럼 잘 이렇게 막 스며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왔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자녀를 키우는데도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 키우면서 종종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우리 부모들이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어쩌다가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 이 썩을 그러면서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맡겨주셨는데, 사명감으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이구, 저 내 원수 사자, 어이구 사자 하다가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고생하는가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또 물질을 얻은 것도 감사,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TV를 보다가 그 광고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아,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아,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 그러죠? 네가 선생님이잖아. 아니, 네가 선생님인데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처음에 나올 때요. 학교 가기 싫다니까 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이게 완전히 광고가 반전을 시키는 거 있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사명도 은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은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좋은 만남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가 맡은 특별한 사명을 어떤 고난 가운데도 끝에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떤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갇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전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였기 때문에 결국 체포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지 않고 부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요, 태창으로 3번을 맞았다고 해요. 뭐 3번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네. 여러분, 태창에 한번 딱 찍히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기를 수없이 하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여 중도에 바울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요, 확신에 찬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은 물론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동안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신에게 이것을 계시로 먼저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속에 감추인 영원한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의 능력에, 즉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목회자인 저도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특별한 사명인 그 비밀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잘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교회 일꾼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꾼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목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누구예요? 이 역사하는 능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가훈 딱 해놓고요, 그거 쳐다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가정 있다 그러잖아요. 포기는 언제만 한다고요? 배추 셀 때만 몇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의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우리가 늘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광. 바울은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후에 뭐가 주어져요?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자신이 무슨 운이 나빠서 로마에 갇힌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수로 호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쇠사슬에 묶임을 받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요. 그러나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도 원망하거나 어떤 신세 팔자 타령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한다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노년에 그것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옥에 갇힐 수 있어? 참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나 그런 말 들으면요, 도대체가 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에? 최근에도 어떤 잘하는 분이 그래요. 정말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거 다 때려치워불고 싶다 그냥. 때려치워불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때려치워버리시오 그냥.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때려치지 마세요. 자, 한번 옆에 보면서 우리 때려치지 맙시다. 때려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지. 때려치면 나만 지옥 가는 거요. 절대 때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생각,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자, 바울이요,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어졌던 그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죄수였고 재판받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정을 보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갔더니 성도들이요,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얻어준 새빵에 억류하게 됩니다. 죄수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야지 어떻게 새빵에 억류됩니까? 그리고 셋집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4시간을 교대하는 황제 경호대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많이 동원됩니까? 그런데 바울을 경호하는데요, 이런 숫자. 자, 장장 2년 동안 바울이 거기에 억류되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예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요, 4시간을 교대로 바울에게 경호했던, 매여있던 병사가 4,380명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4,380명이 바울의 경호를 맡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경호를 맡은 그들에게 바울이 만나면 뭐 했을까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나 같은 죄수한테 뭘 이렇게 경호하십니까? 이게 안 했어요. 만나면 기회만 되면요, 바울은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 경호원에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고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로마의 중심, 그러니까 심장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만들어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로마에 무사히 호송될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요,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요 매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보호를 받았잖아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진행한 일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오히려 고난도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난은 죽일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현대 젊은이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좀 표현이 그러지만 세대 차이는 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최근에도 우리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젊은 애들이 들어올 때는 아니 막 사정사정해서 들어오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만둬 버린대. 그러니까 또 새로운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금방 또 직장 옮겨요. 결혼 생활도요,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다가 좀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아니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봐요. 그런 말 나온가? 이게 아니라 좀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안 맞고 좀 틀어지면요, 종이 갖고 와. 뭔 종이요? 이혼하자고 종이 갖고 와.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요, 사명과 원해 가운데 하지 않고 마음 상하게 하면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고난은요 영광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옛날 얘기를 우리 많이 하면서 컸어요. 그렇게 옛날 얘기 하지 말아도 아니 모짜리 하려고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쫄 때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해놓으면요 그 몰래 빼다가요 칼로 다 깎아갖고 연 만들어갖고 하면 어이구 저 죽일러 막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었어요. 연 날리기 하잖아요. 그런데 연 날릴 때는 뭐가 있어야 연을 날리죠?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다윗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장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요 약 15년 동안 쫓아다녔던 장인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사무엘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도 낳지 못한다고 업신여기며 박해했던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결국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기회 중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